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장 후반부, 지난주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나 임박해 있는 그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이제 오늘은 그 주님의 오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마치 개선 장군의 모습과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 그런 모습과도 같고, 또 우리가 신랑의 어떤 그런 오는 모습과도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뒤에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기약이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날이 거의 다 왔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계속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오신다고 했어요. 그게 당장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금방 오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잖아요. 그건 정해진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 그 뒷부분이에요. 보세요. 아내가 자신을 뭐 하는 거요?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주일날 난 얘기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각 사람이 복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옆으로 계속 흘려 보내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또 누릴 사람들은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종말이 언제일까?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까? 나는 언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나는 100살까지 살까? 이런 거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그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건 그냥 맡겨드리시고,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오늘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7절에 그 말씀이에요. 8절에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옳은 행실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행위가 좋아야 구원받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을 흘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요, 그렇게 옳은 행실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세마포 옷으로 성도들에게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러면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꿔볼게요. 복이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복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의복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가가지고 막 또 그러잖아요. 의복도 준비해야 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온전하신 말씀이다. 이거 외에 다른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이겁니다. 오늘 이제 주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11절 상반절인데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다시 봅니다. 이두하면서 다시 봐요. 보라 말씀하죠. 보라, 이게 이두입니다.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빰빠바밤 하면서 나팔 소리가 울리듯이 이제 저 개선하는 왕자가 등장하니까, 신랑이 등장하니까 보라, 집중하라 그래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이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다른 때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충성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은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에 그 충성도요,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배반하지 마라. 예. 결국 우리의 출애굽기도 계속 보지만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너희와 나의 관계를 한번 설정해보자라고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평소에 마음에 두고 계셨던 첫 마디가, 우리는 제1은을 붙였지만 사실은 제1은이 없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게 제1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해라? 나 말고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반하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 배반하잖아요. 모세가 언약 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계속 배반하잖아요. 다시요. 가장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라고 말하는 믿음의 창시자요라고 번역이 되는 그 말인데, 믿음의 가장 근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음의 주요, 그렇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주요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충신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진실은 알레세이아라 그래서요, 우리가 진리로 번역을 해요.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그 알레세이아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참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이시고 진리이신 그 주님께서 이제 백마를 타고 개선한 왕이 돼서, 장군이 돼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가 그 회방꾼들 말씀들 계속 나눌 때랑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 말씀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포도원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얻기를 원했던 건 공의였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에게서 얻어낸 게 뭐냐 보니까 포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계속 어긋난 걸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요 보여줘요. 보세요. 싸웠다가 아니라요, 이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싸우더라.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싸움을 치르면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봐라.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그분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상을 보여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아직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특성들을 보여주면서 눈은 뭐 같고요? 우리 1장 할 때 했잖아요. 1장 할 때 나왔던 인자 같은 이 걸어 다니시는 분, 막 이글이글, 그렇죠? 이글이글 하는 분. 또 머리에는 뭐가 있고요? 많은 스테파노스, 왕관, 월계관들, 왕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보세요. 그가 또 어떤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모든 정결케 하는 사역들을 이루어내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그분의 또 하나의 사역이 있다는 걸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잡히신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에선 심판도 행하시지만 또 한편에선 뭣도 행하신다? 구원도 행하신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면서 노란색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모든 계시록을 보면요 정말 창세기부터 신약에 있는 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까지 포함해, 이따 뒤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씀이신 로고스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름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앞에 다시 보세요. 이글이글 불꽃 같은 눈동자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 머리에 많은 관들을 가지고 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계시록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천상으로 올라가잖아요. 4장에 보면 천상의 보좌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미지를 써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구름.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지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창조적인 보석, 색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이미지를 쓰지 이렇게 불꽃 같은 거, 관들 이런 걸 하나님한테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사도 요한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미 예수님 한번 봤고 지금 또 자기의 눈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익히 알고 있던 그 주변 사물들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천상을 봤다 그래도. 그래서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누구를 향해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향하도록. 이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줄 때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도록. 예.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면 하나님만 계시지 않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생물들, 천사들, 장로들이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성도들이 항상 있어요. 그 장로들은 성도의 대표라 그랬죠. 그리고 어린 양이 등장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면 예수님만 혼자 서지 않아요. 누가 섭니까? 항상 성도들이 항상 같이 뒤따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쓸 때부터 그냥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저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쓰기 위해서요?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인내하고 마지막 때까지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자리에 서게 될 거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거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니까요? 왕이니까요.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15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뭐 계속 구약의 말씀들의 이미지가 나오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건 시편 2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고 끝에 가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보세요. 노란색만 보세요.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치고 다스리고 밟고 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승리하신 주님께서요. 이 전쟁에서 마지막에 막 그들을 막 물리치시는 그 모습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의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요. 그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보세요. 하나님은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예. 아까 요한은 누구에게 쓴 겁니까? 뭡니까? 그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적인 배경이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명칭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원 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예. 그러니까 뭐야?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러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래? 우리가 성경에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 삼위일체가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시다라는 그 신학적인 개념인데 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바울의 표현과 요한의 표현을 빌려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배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죠? 아브라함도 나를 보았다 그러고 다윗도 내 주께서 내 주에게 그 환상을 보았다 그러고 어쨌든 예수님은 계셨어요. 뭐 멜기세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뭐 그런 예수님에 관한 여러 모습들이 등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네. 그거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죠? 내가 주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호 내주, 상호 교통 그 정도 선이 아니고 그 둘이 하나이시다라는 개념을 우리로 하여금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에요. 이게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네. 구약을 한번 볼까요? 시편 47편 2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 구약에서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왕이신데 온 땅의 왕이시다. 그 말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다. 네, 그 말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제 2장은 느부갓네살 왕과의 그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이야기해요.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또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방의 왕이거든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이었어요. 요 바로 앞에 2장 37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래요. 왕이시여 하면서 왕 당신은 모든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래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요. 야, 너의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구나. 그리고 뒤에는 없는데요.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또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주. 우리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건 이제 신을 그렇게 큐리오스로 나중에 대체해서 부르는데요. 그 신들 중에 신이시다. 네. 누구를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 주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뭐 그때만 하지 말고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주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노란색 뒤에 보세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잔치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럼 뒤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막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근데 두 가지를 계속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신부된 교회들을 위한 잔치예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제 새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하나님의 큰 피스트, 이 잔치에 모여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누구예요 이들이? 왕들, 장군들, 장사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그 뭡니까? 그 용으로 대표되는, 그죠? 그 다음에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리고 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누리던 세상의 왕들,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돈을 벌던 장사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따라가던, 바벨론을 따라가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뭘 먹으라? 살을 먹으라.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괴롭다라는 거죠.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님이죠.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잡혀요.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20절 하반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끝까지 읽을까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예.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축제의 잔치에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 뭐 자비하신 하나님께 자비가 없어요. 그렇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았고, 너희들이 회개치 않았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꿰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했던 그들의 죄를 결코 작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뭐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걸 그때 다뤘잖아요. 므낫세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나중에 뭐 다른 왕들이 막 아무리 그쵸 종교개혁도 하고 막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가 뭐였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다 두려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오 기쁨과 즐거움의 큰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